1703년에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놀라지 마세요. 19명이에요. 한 탓은 넘습니다. 19명인데 이 아들이 지금 15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6살 때 살고 있는 그러니까 목사관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 목사관이 불이 났어요. 수요일 밤에 원인 모를 불이 나가지고 가족 모두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 6살짜리가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애들 하도 많으니까 누가 다 나왔는지 안 빠져나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6살짜리 이 아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뜨거움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결국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6살짜리가 외쳤는데요.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네, 여러분 참 지혜롭습니다. 네.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목마를 타고 간신히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직후 불탄 그 집은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화염에서 구사일생으로 건진받게 됐습니다. 이 일을 이 아이도 그 부모님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그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여러분 사택도 이르고 아이도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때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큰일 시키시려고 우리 아들을 그 무서운 불길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래 해석을 했습니다. 아멘. 내가 목회하고 말이지 또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관에 불이 나면서 말이지 이러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 해석이 아닙니다. 재산의 손실도 있겠죠. 아이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분명한 것은 그 극적으로 그 6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이 아이도 엄마의 그 해석,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해석을 받아내면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일 시키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내는 것. 나는 원래 그때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걸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로서 또 목사가 되고요. 이 사람이 결국 영국의 감리교회를 창설하는 위대한 목사, 신학자 존 웨슬리가 됩니다. 저분이세요. 이분이 50세가 되었을 때요, 1753년 11월에 또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나 보다 생각하고요, 자기 비문에 새길 글을 스스로 정했어요. 왜? 자기가 엄청난 영적 대부흥운동의 주인공이 되고 영국 감리교를 창설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때문에 자기를 너무 높이고 찬사를 더 넣을까 봐 자기 비문에 이렇게 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자기는 원래 50년 전에 불에 거슬려서 죽을 나무 토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육신이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목사님 돌아가셨으면 이게 비문이 되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50살이 되어서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를 하나님은요 40년 가까이 더 살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원래 죽었던 자인데 살려주셔서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은혜가 그 불행스러운 사건, 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건, 사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갖게 되니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자보다도 아무 일 없는 자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 교회를 신앙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감리교회의 거룩한 여러분 종단을 창설해서 세계 이 감리교회가 부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86살 때 일기에 이런 제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 11시경 내 생각에 떠오른 것은 지금이 내가 80년 전에 화마에서 구출된 그날 그 시간이라는 것이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잠시 기도를 드렸다. 찬양과 감사의 음성이 하늘로 치솟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여러분,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마에서 구출된 그날 그 시간을 항상 잊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 재수없다, 아니 그 일을 없었으면 좋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되면은 일부러 그 시간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잠시 바쁜 일손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구원받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한 일에 쓰임받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하늘을 치솟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기쁨으로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또 일기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87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6살 때 죽어야 할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믿고 그 사건이 오히려 더 축복의 계기가 되어서 축복의 계기로 삼는 해석, 반응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재료가 되어야 되는 이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목사에게도 일어나고요, 장로님에게도 일어나고요, 권사님, 안주집사님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 지금 일어난 이런 신종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일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 중국 사람 싫어, 이 중국인 혐오로 가버립니다.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읽고 싶어서 이렇습니까? 우한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우한 지역에 또 조류 독감이 또 발생했다 해서 지금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또 두려움과 공포가 또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중국 사람 때문이다, 어떤 때는 중동에 저 매렸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를, 또 누구를 지목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한 미움만 더 커지고 사람을, 남을 탓하고 원망할 때 내 안에 불평분만이 더 치솟고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늘 존 웨슬레가 해석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였던 그 믿음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본능적인 감정과 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안전만 생각하면 더 두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전염병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원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혐오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기를.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완전하게 100%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온갖 시험, 이건 내가 잘못해서 당한 시험, 남이 잘못해서 당한 시험,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당한 시험, 대통령이 잘못해서 당한 시험, 장관이 잘못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한 시험, 배우자가 잘못당한 시험, 부모님이 또는 자식이 잘못해서 당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 온갖 종류의 시험이 생긴다 할지라도, 온갖 종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되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됐냐? 3절이 답이에요. 왜 그렇게 기쁘게 했냐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이 시험이, 이 환난이, 이 문제 덩어리가 너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목적이 믿음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상을 준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를 엄마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생각하고 집에 불이 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하신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었으면 기도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순종을 또 못했다면 이제 성경부터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오늘의 시험이, 시련과 문제가 믿음의 시련으로 반응해서 믿음을 더 강력한, 어느 상황에도 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또 허락하시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익이 가져오도록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좀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내가 아프면은요, 저는 건강 받은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지,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왜 우울증에 걸려? 이러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절로 막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호르몬 분비가 이상하게 되면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해진 게 아니라 우울해져요, 저절로. 그때 되면 내가 전에 너무 함부로 말했구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우울증 걸리냐고 함부로 말했구나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제 사람이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남의 이웃의 필요에도 민감하고 아픔을 공감해 주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내 이름을 생명책의 기록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췄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뭐 부유해졌을 때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온갖 좋은 계획이 다 무너진데 좋아하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옛날 내 모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도 나처럼 구원받아가지고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하면은,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사람 구원을 시켰을 때, 내가 살아날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춤추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힘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실 계획이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고 난다면 남 구원받는 것은 관심이 없어. 전도한 일에 대해서는. 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나라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가지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 가지고 아이고 이 질병이 왔네, 열심히 씻고 뭐 이것만 해야죠.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수준에서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죠. 중국 시진핑 아저씨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90%가 다 쫓겨났어요. 쫓아냈어요, 시진핑 아저씨가. 그리고 중국의 가정교회들 폐파하고 교회 세워나는 것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세워놓은 건물도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일을 최근에 시진핑이 벌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실수를 통해서도 의도에서도 일어나게 내버려 두니까 지금 엄청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도 왔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지 이것은 죄다 나쁜 거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거고 그건 개인의 취향이다면서 동성애를 오히려 찬양하고,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다, 동성애는 그 사람 취향이라고 하면서 그걸 인권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 두고보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라에 경고하시고 꾸중하시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바른 생각 분별을 갖도록 하시는 작업이 이런 사태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피 흘려 지킨 이 교회, 미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호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면서 자기 젊음을 바치고 아내를 바치고 자식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놨는데, 세계 12국가에 올려놓으니까 백성들이 음란과 술과 정욕과 포르노와 타락에 젖어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나오고 세례교인 항존직 정신 차려서 주일 성수 제대로 좀 하라고
찬양 예배도 못 드리는 수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부지런히 정말 내가 살아날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올인한다면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얼마나 높이 세우실까를 깨달으시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더욱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의 본질은 전도, 선교, 내 구원받은 자에 살려놓은 이유가 뭔가, 내 욕심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으면 또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집중해야 되죠. 먹방이 대세를 이루는 세대는 죄악입니다. 아직도 먹방이 대세를 이루잖아요. 세상 사람들 노래 부르는 일에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새 트로트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노래가 온 세상을 뒤덮지 못하니까 세상에 트롯 노래 주제 해봤자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남녀간의 사랑, 불륜이 좀 아리송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노래와 찬양이 이 한반도를 뒤덮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땅을 덮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아도록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새벽에 자리를 채우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으면 철야는 못하더라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과 이 음란하고 이 무자비하고 무서운 가치관이 세상을 더듬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내 배우자를 어떻게 지켜줄 겁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목사도 막 무너지고 교수도 무너지고 박사도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불같이 연단해서 강력한 깨어진, 어떤 상황 깨어지지 않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시험 같은 불같은 시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 사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전염병이 이 땅에 생기거든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질병이 물러가고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자가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슨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때, 어떤 일인지를 벌어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당나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황경혜 사모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연장으로 거기에 23살 때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죽는 거 아니면 감옥에 사는데 하는 극적으로 그를 미국으로 탈출시켜 주셔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이민 목회를 잘했습니다. 목숨 걸고 목회해서 16년 차 되던 쯤에 교회가 많이 붕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 할 때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마귀가 이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국제 사기단에 여러분 마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모든 돈을, 계좌의 돈을 한 푼도 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다니까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그러다니까 교회가 풍비박산 나면서 목사님도 기도원에 가면서, 목사님도 아내와 아이 셋이 있었거든요. 14살, 12살, 10살 중학생 둘, 딸, 아들, 또 초등학생 딸 하나, 셋인데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모님, 황경의 사모님이 어떻게 삽니까? 그 남은 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난지 잠깐 5분 동안 보시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네. 하게 돼요. 네. 결혼했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남편분 목사님이셨고. 네, 목사님이셔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목숨 걸고 한 것 같아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국제 사기단이 끼어든 거예요. 그 애 아빠에게 돈을 주면은 우리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네. 돈을 퍼준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국제 사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면서 전 재산을 다 날리죠. 아이고. 그까지도 또 뭐 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애 아빠가 집을 나가게 되고 목사님 집을 나가니까 네. 교회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난 거죠. 아이고. 그것도 힘드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손갈질하는 거예요. 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정말 사람이 힘들고 어릴 때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기도해주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부터 막 손갈 당하고 막 그런 비난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기들은. 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근데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애들은 어리고 돈은 하나도 없고 애 아빠는 집을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충격이 너무 컸어요, 힘들 정말. 때는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 없이 그냥 넋이 나간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막 갈등이 되죠.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계속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니까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네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잘 참고 견뎌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화하셨어요. 매일 전화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이 되었는데 만약에 주위에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고 주위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정신줄을 놓을 만큼 정말 네.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아이들이 좀 어렸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아이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때 기억이 제가 나세요?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애들 힘든 게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나만 힘든 거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는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너무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엄마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애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용기를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아들하고 부딪힐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들이 중학생이었으니까 사춘기잖아요. 네. 막 반항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생각하고 아들이랑 틀리고 막 이제 아빠도 집에 안 계시고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막 반항을 하니까 속이 상해서 한 번은 싸움이 붙었는데 애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집어 던지면서 막 벽을 치고 막 발로 문짝거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들하고.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하면 또 부딪히고 또 싸울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써서 아들에게 한 5장 쓴 것 같아. 써서 책상에 갖다 놨더니 아들이 밤에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울면서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도 힘들었다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러게요. 그 아이가 폭발했겠죠. 네. 이게 쌓여 있다가는 네. 자기도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애들은 안 힘든 줄 알았어요. 그냥 애들은 뭐 애들이니까 모르는 줄 알았죠.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때 아들이 얘기하기를 엄마
우리도 엄마보다 더 힘들었어. 그냥 우리가 참고 있었던 거. 엄마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참고 있었는 건데 이제 그게 그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새도록 같이 울면서 걸어안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때 좋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누나가 밤에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누나도 중학생이었어. 근데 누나가 왜 잠을 안 자냐니까 엄마 보조 썼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쁜 생각할까 엄마가 봐. 도망가든가 싶어서. 그 아이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아빠도 아빠도 지금 갑자기 도망가고 떠나지. 없고 돈도 힘든데 엄마까지 도망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자기가 맞으니까 남동생하고 이제 여동생 돌봐야 되니까 네. 밤에 엄마 보조 쓰느라고 잠을 안 잤다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그때 아들이 그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제가 알은 거예요. 아, 애들이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정말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목사님은 도망가 버리고 아이 셋이 있으면서 이 사모가 이런 가정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 사모의 어머니인 친정 어머니 외할머니의 기도가 이 딸 바로 환경의 사모를 살리고 이 환경의 사모는 그 힘입어 가지고 일남 이녀 두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목숨 건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시편 23편을 100번씩 암송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주신 말씀대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거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다. 쉬지 않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게 나라는 뜻이라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순종해 나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런 위기와 이런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세 아이가요. 제일 첫 번째 큰 딸이 최은혜인데 저 아이는 그 명문 보스턴 국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요. 전역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백악관에서 인턴십하고 노동부 인턴십을 거쳐가지고 현재 미국 10대 로펌 가운데 하나의 취업해서 예비 법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키가 185인데 워낙 잘생긴 노래를 잘하고 해가지고 인물이 좋고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본도바람 하니까 JYP에서 쟤를 월드스타 B 다음으로 하겠다고 해가 왔는 것을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면서. 그러면 제가 했는데 지금 결국 쟤도 보스턴 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나중에요 그 미국에서 구피 장학생이 되고 지금 32명 뽑는 미국 앞으로 외교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무고시를 면제시켜가지고 외교관이 되도록 해서 세계 6개국을 하면서 여러분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의 발탁이 돼가지고 제가 전액 모든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가교역하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고 막내 오른쪽 애가 제가 지난 10년 전에 설교했던 애입니다. 제가 3,000명 정도 넘는 고등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는데 그때 고3 때예요. 남미에 단기 선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들고 싶다고 하면서 가서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도 하버드 대학에 4년 전역 장학생이 되고 예일 대학에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4년 하버드 대학에 가고 더 놀라운 것은 빌 게이츠 아저씨가요 감동받아가지고 너 같은 아이는 내가 무조건 돈 대주니까 박사학위할 대학원까지 앞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던 공무원 해라면서 $100만 12억을 장학금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아버지도 없는데 저런 믿음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사니까 아이들 모두 다가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는 모든 삶 속에 오직 복음전도 여름 되면 무조건 단기 선교 가요. 3내매가 다.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스포츠와 악기를 다루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익을 가져오는 이 귀한 태도로 여러분 모두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